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신 곳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들의 가문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운데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 모세와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집이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유산을 그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조상의 유산에서 빠져나가 그들이 시집갈 그 지파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진 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더해질 것이니 우리 조상들의 유산에서 그들의 유산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요셉 자손의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이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는 하되 자기들의 아버지의 가문 내에서만 시집을 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다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혹시 딸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녀는 그 아버지 지파의 가문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각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은 각자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슬로바드의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슬로바드의 딸인 말라와 디르사, 호글라, 밀가와 노아는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의 가문으로 시집감으로써 그녀들의 유산은 그녀들의 아버지의 가문의 지파 안에 남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요단강의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민수기 총 36장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본문을 지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직을 엘리아살이 이었고 모세를 이을 여호수아가 임명받은 상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제사하면서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주님이 다 지정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어느 때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입성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민수기 이야기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기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요청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27장에서 처음에 아들을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민수기 마지막인 36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약속의 땅이 이제 들어가기가 바로 앞에 있고 이제 신명기, 민수기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세 편의 그 신명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민수기 마지막 이야기로 한 집안에, 한 가문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마지막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은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구조적으로는 민수기 27장과 36장에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가 수미상관 구조로 그 샌드위치 구조로 이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시린 서약에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시 이 절대적 약자였던 소유물 취급을 받던 여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외면 당해도 싸고 그래도 상관없고 무시받아도 되는 계층의 문제를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여성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약자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공평으로 먹이시는 분입니다. 또 두 번째 약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억울함, 이런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간청할 때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신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에게 자유와 함께 책임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관에는 너무나 다른 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신, 힘이 약한 신들이 높은 신들의 종노릇을 하면서 착취당하는 신들을 대신해서 신들의 고역을 감당하고 온갖 착취를 당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 이 비천한 존재에 불과했던 대상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시 이 거짓 신들에 대한 허상과 신화를 완전히 다 허물어버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체가 슬로브와 딸들이 아니라 그들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1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슬로바 딸들이 직접 자신들의 기업 없음을 간청하는 모습이었는데 36장에서는 지파 차원에서 자신들의 기업에 속하고 있는 이 여성들의 땅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같은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지만 간청의 성격이 바뀝니다. 27장에서의 간청은 절대적인 약자들이 이 여성들이 간청을 하고 이것을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36장의 간청은 보기에 따라서는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 유출을 막고자 앞서서 집단 행동을 보이는 집단 이기주의의 형태로도 읽어질 수 있는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므낫세 지파의 간청을 그렇게 보지 않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 지파의 간청이 충분히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을 상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마음의 간청,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내 서운함과 억울함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합하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하는가, 하나님의 공평에 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가, 이 점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 므낫세 지파의 간청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약속의 땅 분배와 존속의 원칙을 기반으로 질문하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특별히 2절, 그리고 4절까지 이들이 자신들의 이 땅의 유출을 막는 간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약속의 땅은 분배받은 지파에게 종속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에서 슬로바의 딸들의 청으로 아들이 없을 때 딸들이 기업을 상속하게 해주시고 딸도 없을 땐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들로 상속하게 해서 그 땅의 기업이 지파에게 종속되게 하셨죠.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대원칙,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본 원칙에서 이런 일들이 다른 지파에 결혼하게 돼버리면 이 우리 지파에 속한 땅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막을 수 있게 지정해 주시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 분배 대원칙과 충돌되는 것이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담대하게 동시에 겸손하게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의 무리들과 모세와 지도자들, 이스라엘 자손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 므낫세 지파가 단순히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간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 안에서 이것을 미리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어떤 공적인 탄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모세의 모습에 놀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여럿이 나와서 감히 모세의 권위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개인으로 이들을 괘씸하다 여기거나 그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독보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리더였던 모세가 전혀 교만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다뤘던 문제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물리쳐 버리지도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함축된 표현이지만 모세는 이들의 청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는 리더로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많이 섬기고 오래 섬기고 이 어떤 권위가 높아질수록 조금 듣고 많이 말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그걸 관철하기 쉬운데 모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새기게 되고 내 뜻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나는 낮추고 하나님의 뜻밖에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의 간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청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지파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몰랐던 것처럼 내가 놓쳤던 걸 너네가 알려줬는데 그래 너네들 말이 옳아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 결혼해서 이 지파의 기업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추가로 지정해 주시죠. 그 지파 가문 안에서 결혼하게 해서 기업의 유산을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10절에 슬로바스의 딸들도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 본문에는 인간들의 뜻과 생각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이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지키기 위한 요청은 처음에 문자적으로만 보면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자기 지파만을 위한 요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청을 들어주시고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의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희년과 함께 이 땅의 분배 법칙, 유지 법칙이 강력하게 지파들에게 종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가장 첫 번째는 지파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슬로바 딸들의 유산 상속 문제에 이어서 오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기한 요청은 자기 지파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과 함께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면 자기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는 각 지파는 자신들의 지파에 속할 약자들, 남자 없이 죽은 여성들, 먼저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같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은 여성들, 과부들, 이 모든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유산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까운 형제자매와 친척들, 더 크게는 그 지파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입히고 먹여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설령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청을 들으시고 기업 유출을 막아주시는 것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여성들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였고,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실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고, 민수기 마지막에 이 여성들의 문제를 다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언약 속에 언약궤와 성소 성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약속의 땅은 힘이 많다고 남자라고 뭐 세력이 큰 지파라고 더 왕노릇하고 그렇게 부가 피라미드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 빈부격차가 커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이 자신이 받은 기업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투기나 탐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너희가 마음대로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기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모든 땅, 적용하자면 우리 시대의 이 모든 땅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지만 여러분, 고라의 반역 때 땅을 열어버려서 숨겨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있는 땅, 서 있는 땅의 근간을 없애버리시면서, 열어버리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자나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땅은 무조건 분배받은 지파와 가문에게 종속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여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어떤 뭐 예를 들면 음식을 빌리거나 할 때 땅을 거래하더라도 희년에 50년마다 모든 땅과 빚을 원상태로 돌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나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과 땅과 재산과 다른 이방 민족과 우상신을 담보 삼아서 안전을 추구하게 하려는 인간의 이 죄악된 성품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지파와 가문에 속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라는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의 가족, 친지, 이웃, 지파들이 이 땅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겹겹이 보호층을 만들어서 자기 지파에 속한 환난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 약자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돌보라라는 명령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이 바로 그 지파에게 있고, 여러분 그 지파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잠잘 곳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 예가 룻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과 경제 상황이 최악에 이르렀던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그 약속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룻의 어머니였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룻이 이 요단 동편 땅에 나갔다가 모압 땅에 나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 완전한 환란을 당한 이 나오미와 룻을 돌보지 않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명령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보아스였죠.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의무가 더 빠른 사람이 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내가 굳이 왜 이들을 먹여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공적 재판 장소에서 보아스에게 인계했고 보아스가 공적인 재판 인정을 받으면서 이 룻과 결혼을 하면서 이 집안의 기업을 무르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복과 함께 받은 땅에서 모든 언약 백성이 공평과 풍요를 누릴 책임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약속의 땅을 이미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기업을 대신해서, 소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관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측면으로 볼 때, 죄인의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죽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대신해서 물을러 주신 것입니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죄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 같고 뒤틀려 있고 불공정하고 불의가 차고 넘치지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임할 땅이고 결국 멸망할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우리는 돌볼 책임과 놀랍게도 권세와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제는 단순히 선행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의 실현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헤세드 사랑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속한 가족과 이웃과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환난을 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헐벗고 배고픈 자를 향해 위로하고 사랑한답시고 말로 옷을 입으세요. 왜 식사라도 잘 드세요.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옷을 주고 밥을 주고 필요한 실제 도움을 주는 행함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들이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아픈 분을 위해서는 반찬과 음식들을 어, 날라주시고 또 우리 장례 가운데 있었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마지막 이 장례 예배에 와서 함께 위로를 하시고 어제 또 권재수 집사님이 유골함을 받는데 유골함을 쌀 수 있도록 이 아주 그래도 이 어, 예우할 수 있는 보자기를 또 챙겨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은 사실 거창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구호로 사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그 작은, 그 민감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통해 실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는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